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또 무릎 꿇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참 요즘 많이 어렵고 또 세상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젖어들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오늘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주님께서 당신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생명의 삶 3월 19일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회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 화려하고 웅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기에 대단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놀라서 세상 종말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장 전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관하여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또 자신들이 묻는 질문의 의미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묵상하잖아요. 예. 우리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알고 싶은 이 세상 끝날에 관한 직접적인 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의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 종말의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이 밝은데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천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천체예요. 천체. 해는 언제나 제 시간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죠? 네. 달도 그렇고 별도 큰 변화가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주님의 재림 때는 천체가 변하여 천체가 변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이죠.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에 누워 계셨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광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3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택하신 자를 온 세상 사방에서 모으세요. 사방에서 주님이 택한 자들이 주님께 이제 불려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는 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다 모여라. 모시에 어느 장소에 다 모여라. 그래서 또 거기에 다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을 주님의 주권으로 온 세계 만방에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선택의 주권을 가진, 택함의 주권을 가진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데 32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보면은 여름이 가까워, 계절이 변하죠.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징조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신다. 계절이 변화가 있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서 여름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또 강조해요. 34절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 승천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초토화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살았던 시기로 성전은 그때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듯이 예수님 재림도 그렇게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세상 모든 천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은요,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의 날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심판의 날. 물론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 이상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리커버리 되는 날입니다.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또 어떤 도덕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요, 더 이상 이 가슴에 원통한 게 없어요.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숨겨진 게 많잖아요. 그런 숨겨진 것들이 다 밝혀지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요,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숨겨진 일들, 판단했고 재판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에서 이렇게 은폐된 것들, 억울하게 판결된 것들, 억울하게 재판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의의 예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결해 주시는 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에서 겪는 이런저런 정말 말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낙심되고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래전에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그림을 이렇게 벽화를 보았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참 놀랐어요. 예. 그 최후 심판이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생각하게 해준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이제 심판날 오시는데 과연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림 안에는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든 표정을 다 거기다가, 그림 안에다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림 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최후의 심판 그림을 보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소망.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구나. 이 세상은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소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35절 이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와요. 다시 한번 읽겠는데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 새롭고 가깝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회복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기대가 되지요? 세상 사는 게 어떤 때는 비록 정말 답답함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일이 또 잘 안 풀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건강하던 그 몸이 정말 건강을 잃고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접해도 그럴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요, 완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낙심과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징조에는 어떤 것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세상 재림의 날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답답한 세상,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에서도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살다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답답하고 누구에게 뭐라고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수도 없는 억울한 일을 또 겪을 때가 있어요.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도 그렇고 또 자녀들의 문제로도 그렇고 또 어떤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안 될 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어떤 묵상 속에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의 감격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지만은 결국 부활하시는 주님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